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 우리 6절인데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4주 동안 룻기를 묵상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장씩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인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되셨겠지만, 다음 주에는 몇 장을 설교하죠? 2장입니다. 2장을 한번 읽어오시면 짧습니다. 근데 읽어오시면 참 재밌고 또 더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선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룻기라는 책 자체가 선택의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주어진 것과 선택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받아서 태어난 나에게 주어진 것, 주어진 상황, 내가 태어난 출생, 내가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이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거,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거 내가 화내고 그런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 태어난 그 주어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라든가 우리 외모라든가 우리 천성이라든가 우리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 뭐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거 갖고 막 따지는데, 흙수저로 태어났다 금수저 태어났다고 어쩔 거예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뭐 돈을 주면 그 사람 금수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무슨 수저로 태어났든지 그 수저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거 갖고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해봐야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아무것도 그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나쁜 환경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나가면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다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인생은 뭐냐?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다 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재수를 하는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갈 거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든데 좀 놀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놀고 싶어 갖고 막 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밑바닥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주어진 것,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그것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나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 이게 인생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룻기가 선택의 책입니다. 1장부터 3까지 전체가 선택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아주 극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룻기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따지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온 어머니, 과부가 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 유대 땅으로 가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그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유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가 나중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윗의 왕가에 들어간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 이방 모압 여인, 아주 형편없는 그런 출신의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이 처음부터 선택을 잘 해나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 삶을 풍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룻기예요. 짧은 4장이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유는 이것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잘해야 너 인생이 앞으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를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룻기 이제 앞부분은 여러분 읽지 않으셨겠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근데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 리 그러면 나의,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외쳤던 십자가의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의 하나님이 엘리예요. 멜렉이라는 것은 뭐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굉장히 이 이름만 보면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어디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뽑아놓은 성지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면서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좋은 땅인데 문제가 뭐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좀 곡식이 많이 나는 땅으로 이사를 갈까라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에서 버티며 어떻게 쓰든지 살아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가면 이방 땅이지만 거기는 풍년이 들었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흉년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풍년만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아멘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삶에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가운데도 안 지나가고 불 가운데도 안 지나가고 약속해 주신 구조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때로는 물도 만나고 때로는 불도 만나고 때로는 풍년이 오지만 때로는 흉년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냐? 평상시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신앙이 필요한 것은 흉년 때 필요한 거예요. 흉년 때.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 매달릴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응답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 아니냐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흉년을 만나니까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잊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졌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식량을 찾아서 이방 사람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를 우리 1장 앞에를 보면 엘리멜렉 자체가 가자마자 죽어버리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그 두 아들이 결혼했던 모압 여자들 오르바와 또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과 나오미가 세 명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세 과부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신앙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잘 되느냐?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한 3년 동안은 제 평생에 그런 고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때를 겪었어요. 정말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신학교 들어가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정말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처음 시작하는 목회가 어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정말 제 몸이 다 탈진이 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영적인 능력도 더 많게 해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지도자적인 능력도 키워주시고 강함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고 지도자로서의 모든 그러한 역량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키워주셨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런 길이 있습니다, 저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못 해준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냐? 흉년일 때 필요하잖아요.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때도 물론 신앙이 필요하죠. 하나님 잘 믿고 할랄 룰랄룰 하면서 룰랄랄라 교회를 다니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다니다가 정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적으로 이게 어두운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의심이 됐는지 섭섭한지 안 나와요. 또 불평만 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막 찾아다녀요. 사람 만나갖고 뭐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의사를 만나갖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뭐 그냥 오만 세상 것을 다 해본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돼서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를 놓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그 은총을 입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세상은요 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그 한가운데 텐트 하나님의 성막을 치게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미국 가서도 거기 펜실베니아에 있는 성막을 가서 봤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이 천막이에요. 천막. 화려하게 지은
금으로 장식된 그런 천막이지만 천막은 천막이단 말이에요. 근데 천막이 서 있는데 그 천막이 하나님의 전이 세마포 울타리로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성소가 덮여 있는데 그 덮여 있는 천이 4겹으로 돼 있어요. 맨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된 아름다운 앙장이 깔려 있지만 그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아주 칙칙한 물소 가죽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보면은 굉장히 칙칙해 보여요. 아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생겼냐. 그 안에 들어가기가 뭐하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금빛 찬란한 그 촛대에서 하나님의 불이 비치고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게 밖에서 보면 칙칙해요. 아유, 저기 가면 뭐 그냥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나 다녀야 되나.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고 칙칙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저기 안 들어갈래 하고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면 광야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광야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이 세상 광야,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광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흉년일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려움 만났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엘리멜렉의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올 데 갈 데가 없어진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과부가 됐는데 두 며느리까지 딸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오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베들레헴이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고향 땅이 이제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방 땅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만만한 선택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다 잃고 무슨 낯으로 내가 고향에 돌아가겠습니까?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남편하고 두 자식을 이끌고 야, 우리가 모압 땅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올 거야. 너희들 흉년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식량도 많이 얻고 돌아올 거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다 떠났는데 와갖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두 며느리까지 있다가 말이에요. 과부가 된 두 며느리까지 데리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보세요. 어느 누가 반겨주겠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낯이 뜨거워서 창피해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모압 땅에서 죽지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나. 이게 나오미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이죠. 그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죽어도 창피해도 낯을 들 수 없어도 내가 고향 땅에 가서 죽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결심은 잘한 결심입니까? 못한 결심입니까?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은요 항상 잘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못됐어요. 말 듣지 않고 반행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 남겨줄 건데 아버지 재산 나한테 줄 거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두말 없이 재산의 반을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갖고 다 날리고 거지가 되죠. 그 많던 친구들 돈 없으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거를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그것도 자기한테 차례가 안 돌아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때 이 탕자가 거기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나는 여기 굶어서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무슨 낯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냐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속을 새기고 그렇게 형한테 그렇게 속을 새기고 싸움 해가지고 그 재산 얻어갖고 나와서 다 날리고 지금 거지가 돼서 무슨 낯으로 아버지가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참 너무나 신비한 책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거기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이 많지 않냐? 종으로라도 갔었으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될 텐데 내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라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위대한 선택입니다. 바보 같은 그러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야, 이제라도 내가 다시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정말 낯을 들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기 아버지 집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저녁마다 나와서 멀리 동굴 밖을 보면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기다리다가 저 멀리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준비해놨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빨리 돌아갈수록 좋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게 돌아가면 뭐해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잘 됐네요, 목사님. 저는요, 실컷 놀 때 놀고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한 80 정도 되면 그때 제가 예수님 믿고 딱 죽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죠? 전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틀린 게 두 가지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첫째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으면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뻔했는데, 이 처음에 지하철 생겼을 때 지하철이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만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서울역 여기 있고 그 다음 역이 시청함역이에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멋있는 지하철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지하철만 뚫어놓고 내려가는 게 지하도처럼 돼 있었어요. 뚜껑도 없어. 그리고 이제 저기 대한문 앞에 가면 저기 덕수궁 앞에 가면 이렇게 돼갖고 이제 계단이 있고 이제 내려가면 지하철이에요. 시청함역이라고 현판에 이렇게 저 구리로 만들어갖고 이게 떡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시청함역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게 실화입니다. 이거 어떤 택시가 이렇게 하다가 시청 앞에서 확 오는 차를 확 피하다가 꽝 하고 그 지하도 거기 시청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들이받은 거예요. 꽝 들이받는데 들이받은 충격으로 거기에 붙어있던 그 동판, 시청함 옆이라고 쓴 동판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떨어질 때 그 밑에를 걷어서 지하철을 내려가더라도 사람이 땅 머리에 땅 그게 맞아갖고 돌아가셨어.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쓰리쿠션으로 딱 맞춰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게 와서 받아가지고 그 현판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깨에 맞을 수도 있고 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그게 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갖고 딱 그 자리에서 직사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그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언제 내일은 뭐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문제는 첫째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늦게 가봐야 인생에 뭐가 남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놀고 뭐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신나게 놀아서 그게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나이 30대 믿었습니다.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저는 그 전까지 제 인생의 신조가 뭐냐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믿고 나서 3년을 살았는데 3년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30살까지 예수를 안 믿은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30살까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살았던 삶이 뭡니까? 완전 시궁창에서 사는 거죠. 시궁창에서 사는 삶이야.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고생은 많이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 말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제 아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 딸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다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창 가운데 살던, 매일 싸우며 살던 그 모든 데서 저를 건져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구렁텅이에 아직도 있느냐, 속된 말로 말하면 왜 아직도 그 똥물 속에 들어가 있느냐, 빨리 나와. 그래서 빨리 들어갈수록 좋아요. 여러분, 빨리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빨리 돌아갈수록 좋고, 두 번째는 언제 돌아가도 그러나 늦지 않다. 아무리 늦게 돌아가도, 아무리 내가 늦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동생이 그런 말해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내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나한테 턱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오빠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는데 한 번도 안 나가는데 지금 와서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교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아까 당자에서 비유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룻의 선택이에요. 룻의 선택. 이 룻의 선택이야말로 잘한 선택이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정말 나도 나지만 이 두 며느리가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는가.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여겼어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모압 여인들이 남편도 없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천대를 당하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서서 니네가 나를 봉양하려고 따라오는 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어떻게 너희가 다시 남편 얻겠냐? 가서 재가를 해서 너희 모압 사람들과 같이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 오르마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안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강력하게. 여러분,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효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내가 가서 뭐라도 봉양을 하겠다는 기특한 마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모압 땅에 살았지만 남편을 유대인 남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 선택을 스스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앙적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룻이 다윗의 왕가에 들어가게 되고 증조모가 되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 이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인생에서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생사를 가르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 신앙적 선택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오늘 집에 갈 때 걸어갈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교회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할 것인가, 수 없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큰 선택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이냐,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냐, 학군이 좋은 데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신앙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앞으로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설사 좀 편안하고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게 보이고 정말 힘들게 보이는 일이라도, 희생하고 내가 진짜 억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참 복이 되는 길이요, 그것은 정말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펼쳐주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육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삼문, 박백년, 이게 또 누구지? 용부 뭐 이런, 옛날에 달달달달 외웠었는데 저기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시대 오면 바보야. 그냥 뭐 시대가 다 지나갔는데 단종 그 어린 것 같고, 그래요 뭐해 그냥 세조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역사 다 바꿔야 돼요 지금요. 가치관이 달라져가지고 뭐 이 몸이 죽어가서 골백봉 고쳐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모든 걸 따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건가?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윤리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은 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하시는 그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작은 이익이나 작은 편안함 때문에 터크덕 내가 그 길을 가냐고 말이에요. 더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길 같지만 주님 가신 길이니까 영광의 길에 생각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게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를 따져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내 편리를 따라서 그저 편안하고 그냥 이런 걸 위해서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계산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선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는 변화가 되고 발전을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해서 선택하는 길은 내 계산 안에서밖에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펼쳐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붙쫓았다라는 말은 붙잡고 늘어졌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늘어졌다 그 말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매달렸다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이다. 여러분, 신앙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다 됐지만은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고비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내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의지적 결단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또 저의 신앙이 정말 진리를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영을 따라서 선택해가는 그런 지혜롭고 또 정말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